우리가 읽어가는 15장의 말씀의 내용은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설명할 때 포도나무라고 하는 비유를 성경에서 여러 번 사용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구약 성경에서도 이런 표현을 몇 차례 사용했는데,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를 순전한 참종자, 귀한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설명하는 내용이 나타나고, 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역시 그러한 내용을 확인하는데, 이사야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극상품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바와 같이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빗대어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5장의 내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를 말씀하시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포도나무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다른 어느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포도 열매를 잘 맺는 데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 포도나무가 그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면 그것은 다른 데 어디 쓸 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직 땔감에만 사용될 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마치 열매가 없는 이 포도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엄숙히 경고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납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면 2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인자야 포도나무가 다른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여기에서 표현한 말씀, 나은 것이 무엇이냐,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그 포도나무의 가치가 과연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라. 포도나무의 가치는 그 열매를 잘 맺어서 맛있는 포도 열매를 내는데 있다라는 것을 이 물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른 여러 나무들은 나무가 크기도 하고 곱게 뻗어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될 수 있겠지만, 이 포도나무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나무가 크지도 않고 나무가 똑바로 곧게 자라가지도 않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포도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그 땔감용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의 참된 가치는 다른 어느 것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열매에 있다, 이 사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가치를 잘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게 과연 어디에 쓸모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3절 말씀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무엇을 만들 수 있겠느냐. 소용이 없다는 거죠. 쓸모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쓸모가 있다면 4절에 보니까 불에 던질 땔감이 될 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땔감용 외에는 이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적인 그런 내용들 뿐만 아니라 당시 그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실 때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그들을 깨우치셨던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값진 포도 종자를 심때 아주 좋은 곳에 하나님께서 그 포도 종자를 심습니다. 돌을 제하고 거기에 망대를 세워서 다른 짐승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기도 하고, 그리고 좋은 형편 속에다가 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시간이 지나서 그 맛있는 포도 열매를 기다렸더니 맛있는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흔해 빠진 들포도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다 걷어버려서 그것을 향해서 결국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했던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가치 혹은 열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잘 드러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성도의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잘 열매로 나타나고 그 나타난 성품의 열매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잘 나타내도록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맺을 열매에 대해서 의와 공평을 바라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5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의와 공평을 하나님께서 바라고 그 백성들이 그러한 성품의 열매를 나타내기를 기대하셨는데 오히려 그 당시에 이 예루살렘의 형편이 어떠했는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1장 21절 말씀에 보면은 창기와 살인자들로 가득 찬 성읍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것이 곧 들포도 열매를 맺힌 것을 표현한 것이죠. 처음에는 의와 공평이 충만했던 그 예루살렘, 그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마침내 의와 공평이 없는 도리어 창기들과 살인자들로 가득 찬 그런 성읍이 되었음을 책망하시는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당시에 이 예루살렘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6절 가서 한번 보시죠.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살을 것이다.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포도나무를 농사하는 농부처럼 그렇게 대했는데 그 포도나무가 아무런 가치를 드러내지 못하게 되니까 그 포도나무를 걷어가지고 땔감에 던져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기대했던 하나님 백성의 열매가 없고 도리어 악한 것들을 맺는 것을 보시면서 내가 친히 너희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또 돌보는 자가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의 대적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8절 말씀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할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이 범법하였기 때문이다. 범법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등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범법함 때문에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실현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정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8절 끝부분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신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심판이 분명하게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그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 백성들이 역사적인 아픔과 징계를 받고 고초를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이 겸비해지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이제 아주 노골적이고 공공연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 안에다가 온갖 우상들을 만들고 또 그려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 한들 그 심판은 먼 남은 이후에 일어날 것이지 우리 때는 일어나지도 않는다. 이런 헛된 말을 계속적으로 퍼뜨리면서 그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죄악으로 반역했던 그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에 대하여 보응하시고 보응 이후에야 그들을 회복시킬 것을 하나님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꼭 생각이 될 게 뭐냐? 성도의 가치가 과연 어디에 있나? 성도의 영광이 과연 어디에 있나? 성도의 명예가 어디에 있나?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일을 일의 성과로 남겼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신앙의 열매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른 어떤 조건을 내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때가 됐을 때 하나님 그의 사랑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우리를 그분의 기업을 잇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갖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안에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진 선물입니다. 하나님 무엇을 우리에게 기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구원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내 삶의 열매, 내 신앙의 열매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무엇인가를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땅을 살면서 어떤 성과 위주의 삶을 살아갑니다. 내가 뭘 했느냐, 내가 뭘 얼마나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했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이 세상 속에 살다 보면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쪽에 날 마음을 기울이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일과 사건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든지 지나가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무엇이 우리에게 남아야 될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열매로 맺혀지는 게 남지 않는다면 일과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아가는 모습,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는 모습,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시켜 주신 대로 우리에게 참된 의로움과 참된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남기는 일에 다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기대하셨던 그러한 삶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나만 참된 신으로 여기면 나만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규례와 율례를 마음에 간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럼으로써 그들이 의와 공평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 그들이 살고 있는 가정에서 그들이 이루는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는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열매를 맺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의지할 대상인 줄 알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언제나 사모하는 심령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가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 삶의 답안지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이 펼쳐져 가기를 소망하면서 늘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맺을 수 있는 가장 큰 가치, 가장 큰 열매, 가장 큰 영예, 가장 큰 영광을 누리는 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한 날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루인 줄 알고 흩어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이런 거룩한 신앙의 열매, 하나님 성품을 맺어가는 이런 열매를 잘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또 이 하루를 받아서 찬송하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신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이 하루 또다시 새로운 한 날을 시작하게 해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무엇을 조건 삼아서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자녀다, 너는 나의 백성이다, 성도다 말씀하신 것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죄와 진토와 파멸로부터 구속하시고 성도라고 하는 존귀한 신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합니다. 그러한 사랑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이 되게 하실 기대를 가지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섬김의 대상인 줄 알고 날마다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저희 가슴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잘 순종하는 모습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셔서 귀한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에게 참된 가치와 영광이 됨을 잘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며 이 하루 시작하는 모든 종들을 용납하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며 통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